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자. 모든 만물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시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주인은 나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자기 주인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세상에 죄의 죄를 더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귀의 지배하에 죄 짓고 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권 교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죠? 국회의원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서 정권 교체, 여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야당에서 정권 교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늘 부르짖습니다. 정권 교체는 권력의 주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도 달라지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삶의 모든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당이 정권을 잡을 때와 야당이 정권을 잡을 때 분명 달라요. 뭔가 국가가 나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이 바뀌어요.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인생의 권력이 나에게서, 마귀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양이 됐어요? 예수님께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해 너희의 신분은, 너희의 소속은 바뀌었어.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래요. 그러기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전 인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실 때 그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물러 계실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초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예수님만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같이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곳입니다. 율법은 죄값은 피를 흘려야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은 곧 나를 향한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이미 그곳에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디에 계시냐?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시켜드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완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땀 흘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주인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베드로의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판단해보고 계산을 해볼 때, 아,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위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당당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당당하게 서서 자신감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안에 주인께서 역사하시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맡겨버리니까 주인께서 그 삶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발판 삼아서 세상에 부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돈이 자기 삶의 최고였고 권력이 최고였고 명예가 최고였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긴대요. 찌꺼기처럼 여긴대요. 그리고 오직 자기 삶의 최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의 시동을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경고등이 떠요. 딱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경고불이 반짝반짝 돌아요. 만약에 타이어에 바람이 정상적으로 돌았다면 저는 그냥 차를 끌고 목적지를 향해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이어 안에 공기를 다시 주입시키고 뭐 펑크가 났으면 그 펑크를 떼우고 바람을 주입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동을 해야 안전한 거죠. 타이어에 바람이 쭉 빠져버리면 볼품 없습니다. 차도 휘뚱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내 삶은 어떨까? 볼품없는 삶 아닐까? 무능력한 삶 아닐까? 무지한 삶이 아닐까? 보잘것없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 계실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본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가요? 주인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삶 밖으로 밀어내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향해서 녹화하고 계시진 않나요? 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인데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그래야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 라고 녹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그 거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뭐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아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했어. 그냥 난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돼. 자꾸 드러내고. 때로는 감정적인 싸움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왜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 내 감정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순간순간 내 자아가 나에게 발동됨으로 인해서 옛모습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그 죄성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죄성을 자꾸 터치해서 내 삶의 주인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야, 네 인생 주인은 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내 죄성에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인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죄성, 습성에 의해서 자꾸 죄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바울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야, 그건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인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인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꾸 자신을 쳐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승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말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죄성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 그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삶은 적당하게 살아도 되지.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해야지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예수님은 주인 안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나 그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인간 구원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어나갈 때,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는 것은 정말 고귀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도 내 삶의 열매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저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능력있고 권능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